구약성경 사무엘상 4장 12절부터 22절, 제가 가진 성경은 414쪽, 415쪽에 있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주의 영광을 위한 최선의 삶 두 번째, 나의 영광, 나의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도 우리가 또 사무엘상을 묵상할 때 엘리 시대의 하나님의 아픔을 기억하고 또 우리가 주의 나라 영광을 구하며 살 수 있도록 힘 주시옵소서. 부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들이 세레머니를 하고 있을 때 나는 계속 싸우고 있었다. 10월 20일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대만 롤러스케이트 선수가 우리나라 선수를 0.01초 차로 이기고 나서 했던 말입니다. 그들이 세레머니를 하고 있을 때 나는 계속 싸우고 있었다. 이 소식 때문에 일본이나 아시아의 뉴스에서 도배가 됐어요. 한국 선수가 너무 무책임하다 뿐만 아니라 이 황위린이라고 하는 이 선수를 가리켜서 끝까지 최선을 다한 훌륭한 스포츠맨을 가진 선수다라고 이렇게 온 신문에 도배를 했다는 거예요. 그게 10월 2일입니다. 근데 10월 13일 날 아주 황당한 뉴스가 나왔습니다. 황위린이라고 하는 이 선수가 대만 전국체전에서 이제 1등이 될 수 있는 그 순간 자기가 1등이라고 생각하고 아싸! 이러면서 마지막에 하는 순간 다른 선수가 발을 쭉 집어넣어가지고 0.03초 차이로 따돌리고 다른 선수가 1등을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똑같은 일이 반복이 되죠? 참 안타까운 거예요. 이 소식을 듣고 우리나라에서 그 친구에게 졌던 정원철이라고 하는 선수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황일인의 마음을 알 수 있는 사람은 지구상에 나밖에 없다. 나는 끝까지 최선을 다하려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걸 수도 없이 결심을 했다는 거예요. 그 사고 이후로. 여러분, 황일이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한국 선수 정원철이 손을 빡 드는 순간 자기가 0.01초 차로 승리할 때 금메달을 목에 걸면서 나는 저러지 말아야지 이러지 않았을까요? 근데 그가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앞에는 수많은 유혹들이 있습니다. 그 유혹들을 보면서 우리는 다짐합니다. 나는 그렇게 살지 않을 거야. 나는 우리 아빠처럼 살지 않을 거야. 나는 우리 아빠처럼 술 먹고 담배 피지 않을 거야. 나는 우리 아빠처럼 소리 지르고 싸우지 않을 거야. 나는 저 사람처럼 하지 않을 거야. 나는 저 목사처럼 하지 않을 거야. 나는 저 인간처럼 살지는 않을 거야. 수도 없이 우리가 다짐을 해요. 근데 욕하면서 배운다고 우리가 어느새 그런 모습으로 살고 있어요. 나쁜 목사 욕하면서 나쁜 목사가 돼 있고, 나쁜 아빠 욕하면서 나쁜 아빠가 돼 있어요. 못난 엄마 욕하면서 못난 엄마가 돼 있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서 10장 12절 뭐라고 그러죠? 그런즉 선줄로 생각한 자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고 이어서 나오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하나님은 미쁘시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아멘이지만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잘 새겨 들으라는 거예요. 왜 넘어져요? 하나님이 넘어뜨렸습니까? 사단이 넘어뜨렸습니까? 아니요. 내가 넘어진 거예요. 내 욕심이, 내 교만이, 내 탐욕이, 내 고집이 나를 넘어뜨린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지 않고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지 않는데요. 누가 넘어뜨린 거예요? 내 마음이 넘어뜨린 거예요. 내 마음이. 내 못난 마음 때문에 넘어지는 거지. 여러분, 하나님 탓하지 마세요. 사단 탓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못난 모습을, 우리의 못난 모습을 탓해야 돼요. 왜 그렇게 열심히 최선을 다할 거야 해놓고 넘어집니까? 나 때문인 거예요. 나 때문인 거예요. 항상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은혜도 감사도 내가 지키는 거지 남이 지켜주는 거 아니에요. 교회 다니면서 목사님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권사 때문에, 집사 때문에, 나 은혜 못 받아, 교회 못 다녀. 그거 다 자기 잘못이지. 저 사람은요, 그냥 그 인생 벌 받으라고 놔두고 나는 내 믿음, 내 은혜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정말이에요. 제가 요 몇 주 한 3번 설교를 하는 동안에 저도 설교를 들어보니까 제가 막 야단치는 것처럼 막 말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많이 반성을 하고 죄송하고, 여러분 설교 시간에 야단을 치면 되겠습니까? 많이 죄송하고요. 네, 여러분, 제가 여러분과 얼마나 이 교회에서 사역할지 모르지만 부탁드리고 싶은 건 있어요. 말씀에 걸려서 넘어지지 마세요. 왜 말씀에 걸려서 넘어집니까? 말씀은 걸려 넘어지라는 게 아니라 듣고 회개하고 깨닫고 성장하라고 있는 거예요.
말씀이 개차만 같고 하나님 말씀도 아니면 그냥 귀 막아도 돼요. 하지만 성경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면, 그게 하나님 뜻이면 마음이 아프고 힘들어도 그거를 하나님 앞에서 해결하려고 해야지, 목사님이 나를 지적했어, 누가 날 욕했어, 여러분 그러면서 사역하면, 그러면서 섬기면 여러분만 손해인 거예요. 은혜는 내가 지켜야 되는 거예요. 어쨌든 여러분, 우리가 넘어지는 이유는 다 똑같아요. 내 마음의 교만, 내 마음의 욕심 때문에.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 사무엘상 4장 내용이 그거 아닙니까? 1절부터 11절에 이스라엘과 엘리의 아들들이 왜 패배하고 죽었습니까? 엘리는 오늘 본문에서 왜 이렇게 처참한 비극을 맞습니까? 엘리의 며느리인 비느하스의 아내인 이 여인은 왜 이렇게 비통한 마음으로 죽어가고 있습니까? 다 똑같았어요. 자기의 욕심 때문에, 자기의 교만 때문에, 자기의 고집 때문에 죽었던 거예요. 세상적으로는 최선을 다했지만, 세상이 볼 때는 최선을 다하여 살고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최선의 삶이 아니라 헛된 최선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난주도 얘기했지만 이 사무엘상 4장의 주제가 이가봇이에요. 이가보드. 하나님의 영광은 떠났다, 하나님의 영광은 사라졌다, 하나님의 영광은 없어졌다. 좀 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더럽혔다는 뜻이에요.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더럽히게 된 겁니까? 그들이 최선을 다해야 되는 그 최선, 어떠한 최선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지를 망각했기 때문에. 지난주에 되었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돼요. 주의 영광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어떤 최선을 하라고 그랬습니까? 첫째는 순종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기라는 거예요. 순종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하고 나가는데 법궤를 들고 나가면서 법궤만 들고 나가면 이긴다고 믿는 이 마술적이고 미신적인 신앙을 하나님이 얼마나 슬퍼하십니까? 법궤는 들고 나가서 싸우라고 있는 게 아니라 지키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책 왜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까? 남들하고 싸울 때 이걸로 성경으로 두드러 패라고 주신 겁니까? 아니다. 성경을 묵상하고 읽고 지키라고 있는 거예요. 똑같아요. 법궤나 성경이나 똑같은 거예요.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하고 있어요? 전쟁하러 가는데 우리가 지니까 법궤를 들고 가야 되겠다. 하나님의 뜻도 물어보지 않고, 하나님의 의도도 물어보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는 마음도 없고, 그냥 법궤만 들고 나가서 이기려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처절하게 패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거예요. 신앙을 방법론을 배우지 마세요. 어떻게 부자 될까? 어떻게 응답받을까? 어떻게 잘 될까? 어떻게 병 나을까? 그런 거 안 해도 돼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최영삼 교수라는 분이 옛날에 제가 한번 얘기했는데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는 세상에서 승리자가 아니라 세상을 이기는 자로 부르심 받았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승리하려고 하지 마세요. 세상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나는 더 잘 될 거야, 더 성공할 거야, 더 높아질 거야, 더 많이 가질 거야. 세상에서 승리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는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 부름받았다니까요. 세상을 이겨야 되는 거예요. 유혹을 이겨야 되는 거예요. 자꾸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이기려고 하니까 이렇게 사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길까? 어떻게 하면 법궤를 이용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내가 이용해 볼까? 그게 잘못된 신앙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서 이기는 자가 아니라 세상을 이기는 자로 부름받았어요. 앤드류 모레이라는 사람이 비슷한 책 제목을 썼는데 하나님을 위한 나의 최선이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이 책의 제목의 내용에도 이런 내용이 나와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거룩함인데 그 거룩함에 이르는 길은 단 하나, 순종이다. 하나님의 거룩함에 대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믿음도 아니고 예배도 아니고 경배도 아니다. 오직 순종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믿음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믿고 있어요. 하지만 순종하지 않으면 그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나 예배 드리고 있어요. 하지만 나가서 순종하지 않으면, 나 경배하고 있어요. 하지만 나가서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믿음도 예배도 경배도 아니에요. 순종이라는 거예요. 극단적으로 이 사람이 얘기한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순종이 없는 최선은 그릇된 길로 항상 나가고 우리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두 번째 따라합시다. 낮아지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낮아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최선을 다해서 낮아지려고 해야 돼요.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으려고 하지 말아야 된단 말이에요. 오늘 보면 12절로 18절에 엘리가 처참한 죽음을 당하는 내용이, 비극적 죽음을 당하는 내용이 쓰여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패배의 소식이 한 베냐민 지파 한 사람이 12절에 보면 막 달려옵니다. 마라톤 전투에서 달려온 사람은 42.19km를 달려오면서 아테네에게 승리의 소식을 전했지만 이 사람은 20km를 달려오면서 심각한 이스라엘의 패배, 비보를 지금 전하기 위해서 달려온 거예요. 달려오자마자 성문에 들어와서 옷을 찢고 머리에 티끌을 부르니까 사람들이 보면서 와, 이스라엘이 졌구나 그러면서 여기저기서 막 울고불고 통곡 소리에 난리가 났다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13절에 엘리가 이게 무슨 소리야? 무슨 소리야? 라고 물어보니까 그 사람이 와서 그 연륜을 전해주고 엘리가 그 소식을 듣다가 목락 넘어져서 목이 꺾여서 죽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엘리가 죽었습니까? 엘리의 죽음은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사무엘상 2장에서 무명의 하나님의 사람이, 그리고 3장에서 사무엘이 전했던 그 심판이 지금 그대로 이제는 직접적으로 엘리에게 임하고 있단 말이에요. 왜 임했습니까? 영적인 문제점 때문에, 그가 가진 영적인 어두움 때문에. 오늘 본문은 메타포, 즉 은유를 통해서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엘리는 40년 동안, 98세의 나이에 40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로 살았다. 사사가 누구예요? 왕이에요. 왕. 쉽게 얘기하면 내가 지도자야, 이런 마음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15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그가 먼저는 영적인 소경이라는 거예요. 눈이 어두워졌다. 이 카마, 눈이 어두워졌다는 말은 눈이 멈추었었다는 거예요. 즉 시력이 멈췄다는 거예요. 더 이상 앞을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육체적인 시력을 말하지만 저자는 이것을 의도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3장 1절 2절에도 뭐라고 그럽니까? 눈이 시력이 점점 희미해져 가더라라는 거하고 똑같아요. 점점 희미해져 가서 이제는 영적인 소경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육으로만 어두워진 게 아니라 영적으로 하나님의 뜻도 하나님의 마음도 볼 수 없는 소경이 됐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아가서 이 사람은 어떻습니까? 살이 비대해서 영적으로는 무감각한데 세속적으로는 살이 뚱뚱하게 쪄서 세상적으로 부유한 사람이 돼서 목이 부러져서 죽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슬픈 겁니다. 영적으로는 무감각해요. 영의 눈이 없고 영의 귀가 없고 영의 마음이 없어. 하나님의 마음도 뜻도 비전도 알고 싶지 않아요. 근데 세속적으로는 부유하고 싶어요. 가지고 싶고 누리고 싶고 자기 마음대로 쓰고 싶어요. 나누지도 않고. 이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엘리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그가 심판을 당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리더가 볼 수 없는, 영적으로 볼 수 없는 눈을 가졌다면, 영적으로 들을 수 없는 귀를 가졌다면, 영적으로 느낄 수 없는 마음을 가졌다면 그 교회는 망한 교회예요. 비참한 거예요. 세상이 볼 때 세속적으로는 많이 가지고 크게 가지고 누리고 있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볼 때 그 사람은 눈이 멈추어선 사람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이 땅의 리더가, 우리 교회의 리더가 눈을 떠서 하나님의 뜻을 보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며 살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욕망과 부를 위해서 뛰어가는 사람을 보고 절대로 추종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그래서 패배한 거예요. 이 무능한 리더, 영적으로 무감각한 리더, 그래서 법궤가 가지고 나가는데 아들들한테 가지고 가라고 말했던 리더,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이에요. 오늘 17절에 보면 뭐가 나옵니까? 이 사람이 소식을 전하는데 점증적으로 전하고, 첫 번째는 이스라엘이 패했습니다. 바로 이어서 크게 패했습니다. 그리고 더 이어서 살육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이제는 훔니와 비느하스 당신의 아들들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한 방을 팍 때리죠. 언약궤를 빼앗겼습니다. 18절에 언약궤를 빼앗겼다는 말을 듣자마자 이 사람이 의자에서 꼬꾸라져 목이 부러져 죽었다. 근데 왜 죽었다고요? 몸이 비대해서. 지난번에도 계속 몸이 비대하다는, 이 비대하다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카보드예요. 카보드는 언제나 영광을 말할 때 쓰는 단어예요. 하나님의 영광 얘기할 때도 카보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몸이 비대했지만 쉽게 얘기하면 자기 영광에 취해서 죽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자기 영광을 누리다가 자기 영광에 취해서 목이 부러져서 죽었다라고 사실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 뭐라고 그랬어요? 자기 의자에. 의자가 뭐라고 그랬어요? 저번에 키셋이라고 하는 이 단어, 영광이라는 단어하고 두 개가 같이 붙을 때는 언제나 뭐예요? 영광의 보좌, 영광의 의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즉 왕이 다스리는 의자를 말하는 거예요. 1장 9절에 보면 엘리가 성전 문 앞에서 그 의자에 앉았다. 이 말은 자기가 성전의 대제사장으로서 왕처럼 앉아 있었다는 얘기예요. 오늘 본문에는 길곁 의자에 앉았다는 얘기는 길가에 앉아 있다는 얘기 아니라 모든 사람을 통치하기 위해서 길에서 자기 의자를 놓고 통치하는 사사로 앉아 있었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가 죽은 거예요. 왜요? 그가 지낸 40년을 오늘 본문의 저자는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40년으로 지낸 대제사장의 기간 동안 이스라엘은 영적인 암흑 가운데 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기 19장의 그 여인처럼, 사무엘상 1장의 한나처럼 약자들은 고통당하고 슬퍼하고 울고 있는데 자기 부만 채우고 자기 부만 누리고 권력만 누리며 살던 시대, 그래서 약한 자들이 외면당하던 시대가 바로 이 엘리가 다스렸던 40년 기간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기간 동안 자기 영광의 의자에 앉아서 취해서 살다가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고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고 40년을 살다가 오늘 목이 부러져 죽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의자가 2장 8절에 한나가 노래할 때 메시아 하나님의 거룩한 기름 부으심 받을 자가 앉을 영광의 위라고 말할 때 똑같이 키세 카보드라 그래요. 똑같은 말을 쓰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의 의자는 키세 카보드예요. 이 의자 키셋이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이 장차 다스릴 왕이 앉으실 의자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누가 앉아 있어요? 엘리가 앉아 있어요. 나중에 누가 앉죠? 사울이 앉아요. 나중에 누가 앉죠? 다윗이 앉아요. 근데 모든 의자에 앉는 사람들은 다 앉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앉느냐가 무척 중요하다는 거예요. 엘리는 자기가 왕이 되어서 앉아 있어요. 사울도 자기가 왕이 되어서 앉아 있어요. 하지만 다윗은 성경을 보면 어떻게 앉아 있어요? 하나님을 자기의 왕으로 섬기면서 대리자로 청지기로 앉아 있다고 성경이 우리한테 들려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의자에 앉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의자에 어떤 마음으로 앉느냐가 무척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사울을 보십시오. 사울이 처음에 왕이 되기 시작했을 때 엄청 겸손한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막 키도 크고 잘생긴 사람이 막 마차 뒤에 숨어가지고 부끄러워가지고 나는 왕이 될 수가 없어요 이랬던 사람이에요. 근데 나중에 왕이 되니까 어떻게 해요? 칼을 쥐고 의자에 앉아서 폭력을 휘두르고 폭권 통치를 하면서 철권 통치를 하면서 자기 말 안 듣는 사람 다 숙청을 하잖아요. 이게 비극적인 리더의 모습이에요. 근데 다윗은 어떻습니까? 왕으로 기름 부은 그 순간부터 사울에게 쫓겨나가서 쫓겨다니면서 10여 년 동안을 광야에서 쫓겨다니면서 살아요. 왜 이게 중요하죠? 그는 훈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는 훈련을 통해서 낮아지고 또 낮아지고 낮아지면서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걸 훈련 가운데 배웠다는 거예요. 왜 엘리는 그렇게 살죠? 왜 사울은 그렇게 살죠? 그는 낮아지기 위하여서 애쓰지 않아요. 낮아짐에 대해서 사모하지 않아요. 겸손하지 않아요. 높아지려고 많이 가지려고 누리려고만 하기 때문에 그들이 무너졌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엘리의 모습이고 그게 우리가 당하는 유혹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왕이 된 것처럼 내 삶의 의자에 내가 앉아서 하나님 내 옆에서 시종 들어주십시오. 내가 원하는 것만 이루어 주시면 돼요. 나머지는 내 인생 살게요. 이러면서 하나님을 섬기면 안 된단 말이에요. 교만의 왕자에서 내려와야 돼요. 하나님을 내 인생의 의자에 앉혀야 돼요. 내 삶의 가장 귀한 자리에 하나님 그분이 앉아 계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의 왕자에 누가 주인입니까? 하나님이에요? 아니면 여러분이세요? 로버트 멍어라고 하는 사람이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너무 재밌는 책이고 귀한 책인데 거기 보면 그런 내용이 나와요. 한 사람이 예수님을 집으로 모셔드립니다. 마음은 메타포예요. 내 마음의 집이란 마음 안에 있는 집에 예수님을 모셔드리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모셔, 예수님 여기는 내 공급방이에요. 예수님 여기는 거실이에요. 예수님 여기는 애들 방이에요. 예수님 여기는 침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묻습니다. 저건 뭐니? 열쇠로 잠겨져 있네. 예수님 여기는 안 돼요. 여기는 안 돼요. 여기는 제 가장 귀한 보물이 있는 곳이에요. 절대 안 돼요. 그러면서 열어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책이 말하는 게 무슨 내용인지 알겠어요? 오늘 우리가 살면서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내 마음의 가장 귀한 자리에 예수님을 앉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앉아 있어요. 내 인생의 운전대를 내가 치면서 옆에서 예수님 보고 내비게이션처럼 어디로 갈까요? 이쪽으로 가고 싶은데 길 좀 가르쳐 주시죠.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마음의 자리를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자리가 중요해요. 교만의 자리, 심판하는 자리, 자기 자랑하는 자리에 앉으려고 애쓰지 마시고요. 은혜의 자리, 겸손의 자리, 사랑의 자리, 긍휼의 자리, 용서의 자리에 앉으려고 애를 쓰시라고요. 교회 와서 여러분이 앉는 자리도 마찬가지예요. 그 자리가 은혜의 자리가 되기를 사모하면서 앉으세요. 왜 은혜의 자리는 버리면서 자기 자랑하는 자리에 막 쫓아다니냐고요. 은혜의 자리에 앉아야 돼요. 그럼 자기 좋은 거, 몸에 좋은 거는 이것저것 약 다 사다 먹지 않습니까? 애들 좋은 데 보내려고 돈 모으고 막 애들 어디 좋은 데 보낼까 고민하고 살지 않습니까? 내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이 주시겠다는데 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은혜의 자리를 우습게 여기고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우습게 여기면서 그렇게 가정을 꾸려가고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은혜의 자리를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에게 제자들이 찾아와서 그리스도인에게 지켜야 할 가장 큰 덕목이 무엇입니까? 겸손이지. 두 번째는요? 두 번째도 겸손이지. 세 번째는요? 그것도 겸손이지.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덕목은 겸손이래요. 겸손. 어거스틴이 말하는 게 그거예요. 겸손해야 돼. 끝까지 겸손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가 없어요. 어느새 우리가 그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고 그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2014년 10월 9일 필립 얀시라고 하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미국 작가가 아연 성결교회에 와서 세미나를 했어요. 그때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한국교회의 위기는 예수님이 앉으셔야 할 왕의 자리에 사람이 앉아있는 것이다. 예수님이 앉을 자리에 사람들이 앉아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이 땅의 교회의 모습이라고 미국 사람이 평가한 거예요. 모든 교회 왕의 자리에 누가 앉아 있어요? 담임 목사들이 왕 노릇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박태선이라고 하는 사람이 장로가 망가졌습니까? 좀 능력 생기고 사람들 추정하니까 어느새 교주가 돼가 신이 되려고. 이만희는 왜 저러고 있습니까? 이재록은 왜 저러고 있습니까? 정명석은 왜 저러고 있습니까? 지가 하나님이라고 사람들이 울어보고 능력 좀 나타나니까. 웃기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얘기하는 거, 능력 쫓아가지 마세요. 신비 쫓아가지 마세요. 말씀이 있는 곳에서 말씀을 붙들고 사는 게 우리가 사는 방법이에요. 그렇게 못 사니까 내 자리를, 하나님께 드릴 자리를 이단한테 던져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자리, 은혜의 자리 붙들고 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찬수 목사님이 교회 분당 우리 교회를 시작했을 때 갑자기 교회가 막 부흥하니까, 몇 주 전에 설교한 내용이에요. 막 주변에서 와가지고 너 교만하면 안 돼. 목사님 교만하지 마세요. 심지어 미국에 있는 어머니가 전화해가지고 잔수야 너 교만하면 안 된다. 교만하면 안 된다. 너무 화가 나더래. 엄마, 내가 얼마나 겸손하게 살고 있는데, 내가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데 어떻게 엄마가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해. 너무 섭섭했다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돌아보니까 내가 섭섭하게 느꼈던 그게 교만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미 교만했다는 거예요. 왜 사람이 얘기하는데 그걸 듣고 섭섭해하고 분노하고 있냐는 거예요. 그게 내가 교만한 증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교만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몇 달 전인가 미국의 어머니가 아프셔서 입원해 계셔서 식구들을 데리고 갔대요. 어머니가 치매기가 있어서 기억이 돌아왔다 나왔다 한다는 거죠. 근데 어머니가 멀쩡하게 정신이 말짱한 날 이런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잔수야, 너 교회에서 대장 노릇 하지 마라. 너 대장 노릇 하지 마라. 너 대장 아니다. 두 번째, 성도를 불쌍히 여겨라. 긍휼히 여겨라. 그리고 세 번째, 사랑하는 자식처럼 사랑해줘라. 여러분, 이게 어머니가 이찬수 목사님에게 한 말이에요. 그걸 듣고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내가 왕 노릇하고 있구나. 내가 대장이 임내하며 대장 노릇하고 있구나. 내가 성도를 사랑해야 되는데 정죄하고 심판하고 너 왜 그렇게 살아? 그거 죄야. 이러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너무 마음이 아팠다고 설교 시간에 얘기를 하는 얘기를 제가 들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똑같아요. 내가 대장 임내하고 내 자리에 앉아서 대장인 척 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심판하는 자리에 앉으려고 하면 안 돼요. 누가 죄를 지었고 누가 잘못했다고 쫓아가지고 이거 잘못한 거, 이거 죄야, 당신 틀렸어. 그럼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미국의 어떤 교회에서 목사님이 남사들을 모여놓고 기도회를 인도했는데, 기도회를 인도하다 보니까 어떤 남자가 자기 죄가 생각나서 울면서 저 죄 지었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그랬더니 성도들이 그 죄를 듣고 성질을 낸 게 아니라 저쪽에서 한 남성이 손을 퍼쩍 들고 저도 똑같은 죄를 지었습니다. 저쪽에서 저도 똑같은 죄를 지었습니다. 사람들이 다 자기도 똑같아요 라고 얘기하면서 손을 들어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부터 이 교회의 모임은 손 들어주는 교회가 됐어요. 누가 죄를 얘기하면 나도 그런 사람이에요. 나도 당신하고 똑같아요. 그러면서 긍휼히 여겨주고 끌어안아주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덮어지고 사람들이 은혜가 가고 풍성해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렇게. 심판의 자리에 앉아서 심판하고 정죄하면 서로가 망가지는 거예요. 아, 저 사람 왜 저따구로 살아? 왜 저런 죄를 짓지?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요. 우리가 할 일은 나도 똑같아요.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죄에 대해서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 사람의 사정에 대해서 모르잖아요. 함부로 정죄하거나 판단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를 돌아봐야 돼요. 여러분, 계시록 3장 17절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풍족하고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다 하나 너는 자신이 비참하고 불쌍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사람임을 알지 못하는도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에게도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아무 문제 없어. 나는 괜찮아. 아니요. 예수님 볼 때 우리는요 다 영적으로 가난하고 눈멀고 불쌍하고 헐벗은 사람들이에요. 우리에게 안약이 필요해요. 안약이 뭐예요? 은혜요, 말씀이요, 사랑이에요. 예수님의 사랑. 그런 사랑으로 하나님 우리를 쫙 이렇게 덮어주셔야 돼요. 덮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겸손을 구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따라합시다.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라.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돼요.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겸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지 않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오늘 보면 19절로 22절은 비느하스의 아내가 나오는데, 흠니와 비느하스가 죽었어요. 근데 비느하스의 아내가 자기 시아버지가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 하나님의 법궤가 빼앗겼다는 얘기를 듣고 그 순간 자기 태어난 아들을 이가봇
하고 이름을 지어주고 죽었다는 거예요. 주변의 여자들이 당신 지금 남자아이를 사내 아이가 태어났어, 엄청 기뻐해야 될 그 순간에 아이가 태어났는데 관념치도 않고 대답하지도 않고 그거에 대해서 아무 신경도 쓰지 않고 이가봇이라고 얘기하고 외치고 나서 죽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 이야기를 들려줄까요? 한나의 가문을 생각해 보십시오. 한나는 자기의 생명이 잉태되는 그 순간 그 아이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십시오, 하나님 찬양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는데, 이 여인은 자기 아이가 태어나는 그 순간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은 없어, 하나님의 영광은 떠났어, 하나님의 영광은 더럽혀졌어 그러면서 죽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자신의 아이를 태어났는데 그 아이에게 이가봇이라는 이름, 영광이 없어, 너의 인생은 영광이 없는 인생이야 라고 이름을 지어줄 수가 있겠습니까? 왜 그랬다고요? 오늘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면 나오잖아요. 이 여인과 엘리는 똑같은 반응을 하고 있어요. 어떤 거? 하나님의 법궤에 대해서 무척이나 소중히 여기고 있어요. 법궤가 없어진 것을 보고 이가봇, 영광이 떠났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을 들어보면 거룩해 보이지만 거룩한 게 아니에요. 왜? 여러분, 이 영광이 뭐예요? 법궤는 엘리 자기 시아버지가 권력과 부와 명예를 누리기 위해서 쥐고 있었던 수단이에요. 법궤는 홈리와 비느하스, 자기 남편이, 시아버지가 자기 권력과 가정과 명예를 위해서 지키기 위해서 붙들었던 수단이에요. 이 여인에게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은 것만큼 중요한 게 법궤가 사라진 거예요. 법궤가 없어졌다는 건 이 가문이 다시는 더 이상은 부와 권력과 명예를 누릴 수 없는 자리에 떨어졌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 궤는 자기 가족의 가문의 부를 상징하고 명예를 상징하고 권력을 상징하는 도구인데 그게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 외친 거예요. 이가봇, 영광이 사라졌구나.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이 여인이 하나님의 궤를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아니요. 이스라엘의 영광이 떠났다. 이스라엘의 영광이 무슨 얘기예요? 자기 가족이 이스라엘을 쥐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영광이 무너졌다는 얘기예요. 이 여인은 영광을 세속적인 것, 궤를 통해서 누릴 수 있는 것들을 자기 영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의 저자는 뭐라고 그럴까요? 11절에 보면 여호와의 궤를 빼앗겼더라 라고 써 있어요. 이 라카크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수동태예요. 무슨 얘기냐? 여호와 하나님의 궤가 스스로 이스라엘 땅에서 블레셋으로 떠나셨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법궤를 빼앗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자기 법궤를 빼앗긴 게 아니라 하나님 스스로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이스라엘 땅을 떠나버렸다라고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엑소더스를 해버렸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가 취할 수도 없고 우리가 독점할 수도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근데 그것을 엘리와 엘리 아들들은 자기 것인 양 취하면서 싸구려 가짜 영광, 부와 명예를 지면서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그렇게 자랑을 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를 들고 블레셋 땅으로 그냥 떠나버리신 거예요.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이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는 하나님의 선언과 같은 거예요. 왜?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이용하고 하나님을 사용하는 이들을 보면서 나는 너희들과 함께할 수 없어 라고 떠났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어디서 나와요? 에스겔서 11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다 잡혀갔는데 하나님이 에스겔을 불러서 환상 가운데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전을 보여줘. 예루살렘 성전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야 할 자리에 장로들과 여자들이 우상 숭배를 하고 막 우상들을 섬깁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 올라와서 떠나서 성전을 떠나서 바벨론으로 떠나버리는 내용을 보여줍니다. 왜 이 모습을 보여줬을까요? 하나님의 영광은 그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우상으로 여기는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없었다고 얘기하는 거. 오히려 바벨론 땅에 여전히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 포로 가운데 있는 그들과 하나님을 함께 하시기 위해서 바벨론 땅으로 갔다. 하나님의 법궤가 떠났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하는 줄 아시죠? 여러분의 하나님의 영광은 법궤에 있는 게 아니에요. 법궤를 주셨으면 그 법궤를 통해서 말씀을 순종하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말씀을 따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자리가 영광의 자리인 것이지 내가 뭘 지금 들고 있다고 그게 영광이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내가 지금 축복받았다고요. 축복이지만 영광은 아니에요. 축복은 하나님이 주실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은사 나한테 주실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게 영광이 되는 게 아니에요. 재물 나한테 주실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게 영광이 되는 게 아니에요. 착각하면 직분, 목사 되는 게 영광이에요? 웃기는 소리 하지 마세요. 목사는 직분인 거예요. 그거는 복일 수 있어도 영광은 아니에요. 영광은 뭐냐? 하나님 나한테 주신 것에 대한 태도,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그것에 대한 내 성품,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에 대한 내 반응,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은사를 주셨잖아요. 은사 자체는 축복이지만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아요. 영광이 되는 길은 그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가능한 거예요. 목사는, 집사는, 권사는 내가 직분 받았다고 영광 돼요? 안 돼요. 내가 그 직분에 합당하게 살 때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재물 주셨다고요? 그건 축복이지만 영광은 아니에요. 그 재물을 주셨을 때 그 재물을 왜 주셨을까? 그 재물을 대하는 내 태도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지 안 할지 결정하는 거예요. 재물이 없을 때는 막 기도하고 끙끙거리다가 재물이 생기니까 갑자기 눈이 높아지고 고개를 뻗쳐가게 들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살면 그 사람은 이미 하나님의 영광을 더럽힌 거란 말이에요. 축복은 받았는지 몰라도 영광은 되지 않는 거예요. 착각하면 안 된다니까요. 정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은 내게 허락하신 것에 내가 보이는 성품, 내가 보이는 태도, 내가 보이는 내 반응, 삶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 영적으로 어두운, 영적으로 무감각한 삶에 세상적인 비만, 세속적으로만 부자된 삶을 살려고 애쓰지 말고 영의 눈을 떠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최선을 다해 순종하려고 하시고 최선을 다해서 낮아지려고 하시라고요.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 중에 빌리 그레함이라고 여러 유명한 목사님이 계세요. 근데 그분이 너무 유명하고 전 세계적으로 막 부흥회를 다니다 보니까 자기 모교인 휘튼 대학교에서 빌리 그레함 센터를 만들려고 학교에서 빌리 그레함 이름으로 모교에서 강단을 지었어요. 근데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제발 내 이름 놓지 말라고 그랬는데 학교에서 그럴 수 없어요. 그러면서 빌리 그레함 목사님 홀을 만들었어요. 센터를 만든 거예요.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자기 모교를 지날 때마다 그 홀에 있는 자기 이름이 보일까봐 택시를 타고 갈 때마다 고개를 숙이면서 안 보려고 그러면서 택시를 타고 지나갔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 하는지 알겠어요? 내가 저기다 내 이름을 새기면서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를 빼앗았다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 영광은 하나님이지 저기 있는 내 이름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고개를 숙이는 거예요. 내 이름이 드러나지 않아야 되는데 내가 높아지면 안 되는데 그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지 마세요. 하나님의 자리를 다른 사람한테도 빼앗기지 마세요. 지난주도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왜 사람한테 의지해서 기도하냐고 제발 부탁이에요. 그 사람한테 의지해서 기도하면 그 사람이 응답해 줍니까? 그 사람 믿음이지 내 믿음 아니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믿음으로 선택하고 결정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럼 목사 앞에 와서 막 안수 받으면서 축복해 주세요. 그런 기도 받지 마시고요. 어떻게 하느냐?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내가 이거 잘 되든 안 되든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받으라고요. 왜 여기 잘 되게 해주시고 복 받게 해주시고 그딴 기도를 받습니까? 그러지 마시고 죄송한데 하나님 내가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해주십시오. 잘 돼도 영광, 안 돼도 영광. 그럼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니까요. 이철환이라고 하는 분이 반성문이라는 시에 이렇게 써놨어요. 오랜 세월 아픔을 통해 나는 알게 됐다. 아픔도 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바람이 불지 않는 인생은 없다. 바람이 불어야 나무는 쓰러지지 않으려고 더 깊이 뿌리를 내린다. 바람이 나무를 흔드는 이유다. 바람이 우리들을 흔드는 이유다. 아픔도 길이 된다. 슬픔도 길이 된다. 여러분 하나님은 기쁨만 사용하지 않고요. 축복만 사용하지 않으세요. 아픔도 사용하시고 고통도 사용하시고 슬픔도 사용하신다니까요. 내 삶의 아픔이 고통이 슬픔이 길이 되려면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최선을 다해서 낮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그분과 동행하는 거예요. 미가서 말씀처럼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건 딱 하나예요.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히 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때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요한계시록 말씀만 읽어드리고 마치겠어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4장에 뭐가 나옵니까? 14장로들이 예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보좌 앞에 엎드려 경배하면서 뭐라 그럽니까? 자기의 면류관을 다 내어드리면서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모든 것을 주의 뜻대로 지으셨음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광은 하나님이세요. 나의 영광은 하나님이세요. 축복도 아니고 은사도 아니고 직분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성공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순종하기 위해서, 높아지기 위해서가 아니라 낮아지기 위해서, 세상 것 누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옆 사람한테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당신의 영광입니다. 정말 믿으십니까?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찬양 부르고 마치겠어요. 지금 부르는 찬양은 유치부 아이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이 찬양을 불렀어요.
유치부 아이들인데 5살, 6살, 7살밖에 안 된 아이들이 이 찬양을 부르면서 주님 내 마음의 한 자리, 이 가장 귀한 자리에 앉아주세요, 다스려주세요. 그 어린 아이들이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른이시잖아요. 이런 순수한 마음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내가 살아오면서 내 마음의 이 자리, 내가 왕이 돼서 누렸던 자리들, 하나님 당신이 들어와서 앉아주십시오. 그럼 그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주님 내 마음의 빈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자리, 가장 귀한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우리 고백하며 나갑시다. 우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십자가에 못 박혀 모든 죄를 용서하사, 모든 죄를 용서하사 의인 삼아 주신 주, 어떤 일이 있어도 버리지 않으십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나를 버리지 않고, 나를 버리지 않고 죽기까지 사랑하신, 죽기까지 사랑하신 나의 귀한 예수. 한 번 더 처음부터. 예수님 우리들을 위하여, 우리들을 위하여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 십자가에 못 박혀 모든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죄를 용서하사 의인 삼아 주신 주, 어떤 일이 있어도 나를 버리지 않고 죽기까지 사랑하신, 가장 귀한 주님입니다. 나의 귀한 예수님, 내 마음의 이 한 자리에,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앉으소서. 주님만 나의 보배,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앉으소서. 주님만 나의 영, 내 마음의 한 자리,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앉으소서. 주님만 나의 보배,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다스리소서. 주님만 나의 영.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앉으소서. 주님만 나의 보배,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자리에, 가장 귀한 그 자리,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다스리소서. 주